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섬기면서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했었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성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처음에는 중고등부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2세들에 대한 그런 이해도 이렇게 별로 없었을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한 2년쯤 하다 보니까는 느껴지는 게, 중고등부 그 자녀들이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 미국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한국입니다. 막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러면서 한국이에요. 그래서 매일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넘나들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도 뭔지는 모르는데 안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 두 개의 다른 문화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신앙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악 세상 거기 살면서 또 신앙의 세상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두 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그네는 자기가 익숙하던 곳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 와서 살고 있거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그 말씀을 봤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저희가 믿음의 기초를 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벽을 세우는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고, 그럴 때 주의 긍휼이 저희들을 덮어주신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겉면이 더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죄악의 세상, 신앙의 세상, 그 두 곳에 같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 12절 말씀은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다시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여기 보면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서 둘이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24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지체 속에 마음의 법과 또 다른 법이 서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저희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영과 육의 싸움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과 육의 싸움이 저희들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속사람하고 또 육의 사람하고 서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저희들 육의 사람이 이기고 속사람이 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속사람이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육신의 건강은 참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것, 그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저희들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저희들은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허약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속사람이 허약하면은요 짜증이 잘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아픈 분들은 좀 이렇게 짜증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지금 아프니까 좀 짜증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짜증이 잘 납니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짜증이 잘 나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도 안 좋지만요 본인도 참 힘들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짜증스럽고 삶이. 속사람이 약하면 그렇게 돼요. 또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냥 뜬금없이 마음이 찹찹하고 가라앉고 우울하고 내 삶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 못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그냥 괜히 팍 가라앉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때 머리로는 내가 또 쓸데없는 염려 가운데 있지, 그러지만요 속사람이 약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 그냥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냥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믿음이 무너져요. 또 속사람이 약하면은 죄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고 중압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탁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도피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어떤 죄의 모습 가운데로 그런 거 잊으려고 그냥 확 도피를 해버리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에 내 영이 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육과 영이 계속 싸우는데 그 육에게 내 영이 지면은요 짜증이 잘 나고 믿음이 무너지고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쉽게 도피할 곳으로 그냥 그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1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말 번역은 제어하라 그래서 이렇게 내리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기 쉬운데요 원어는 멀리 하라는 그런 뜻에 더 가까워요. 육체의 정욕하고는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육체일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자꾸 내 영혼을 넘어뜨리고 또 그 육을 강하게 하는 그거는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말이 두 필이 있는데요, 검은 말하고 흰 말하고 두 필이 있는데 이렇게 경주마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경주마지만은 이렇게 말이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다 그 배팅을 하면은 그 말이 그날 꼭 이겨요. 흰 말에 배팅하면 흰 말이 꼭 이겨요. 검은 말에 배팅하면 검은 말이 꼭 이겨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론 당신 말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그날 이길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흰 말을 이기게 하려면은 검은 말을 한 일주일부터 밥을 안 준대요. 그러면은 굶었으니까는 잘 못 뛰는 거예요. 흰 말이 이기는 거예요. 검은 말 이기게 하려면은 흰 말을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밥을 안 준대요. 그러면 힘이 없어갖고 잘 못 뛰잖아요. 그냥 검은 말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영과 육이 있는데 어떤 말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기게 되느냐, 그게 결정이 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내가 영에는 먹이를 거의 안 주면서 육을 강하게 하는, 그거는 계속해요. 그러면은 계속 육이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은 계속 눌려갖고 짜증내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다 그냥 어디 확 그 일탈하고 도피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드리고요, 뭐 찬양도 듣고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저녁 때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뭐 괜히 세상적인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거 한 편 딱 때리고 나면은 은혜 받은 거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속사람은 힘을 잃고 계속 비실비실 속사람이 그러고 짜증내고 막 억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에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우울질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누가 누구를 막 사랑하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쩌다 한 번씩 봤어요. 그 보고 목회자지만 뭐 이런 것도 안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그런 영화도.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난 왜 늘 좀 충만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가? 근데 제가 간간히 검은 말에 먹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닫고 검은 말에는 먹이를 이제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안 보기로 했어요. 봐도 나는 아무 영향이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뭐 그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내 육신적인 경향, 뭐 죄라고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육신적인 경향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 그거 보고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은요, 내 심령이 계속 영하고 육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팡질팡하고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좀 평강이 있다가 확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꼭 깨달아지시기를,
흰말 검은 말이 꼭 깨달아지시기를, 그리고 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제사장, 그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그래요. 멀리하라고.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서, 이제 12절은 제사장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고 성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막 비방하기도 하고, 그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녀간에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친상간한다, 막 그렇게 그 헛소문 퍼뜨리고 그런 비방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1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날, 기억하고 찾아가 주시는 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그래서 권고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은,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고. 저희 제사장은,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되라는 건 뭐냐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제사장은 연결해 줬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임무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고라는 단어는요,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고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보고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계속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권고하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날, 그들 마음 가운데 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께로 믿게 하는, 계속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거룩한,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갖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죄악 세상, 신앙의 세상,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거룩과 선한 행실을 갖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가 제사장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3월 27일 날 올해 부활주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해요. 한 명 한 명, 저희 올해 10주년인데 저희 교우들이 올해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그렇게 합니다. 저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것이 남의 일이 절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나는 내 주변에서 누구 초대할까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꼭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던 한 자매가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많은 시간을 가게에 그냥 있어야 돼요. 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가게에 오는 단골들을 A, B, C 이렇게 세 개 그런 그 등급으로 좀 나눠서 카드로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오면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A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 B는 복음에 관심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C는 복음에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그리고 C에 속한 사람들은 B가 되게 해달라고, B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에 좀 관심 있지만 조금 있는 정도, 그 사람은 지금 복음 전하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 A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아무데도 못 다니지만 가게에 있으면서 한 20명 정도씩 예수님께로 인도한답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악 세상, 신앙의 세상 두 군데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산부 예배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 혼자 간신히 예수 믿는 그런 신앙 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저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의 그런 일을 나는 부여받았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거룩과, 저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읽으셨죠.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때문에 음란물에 그냥 노출되고 막 음란물에 중독되고 그런 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그 세상은 육체 정욕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누가 저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니라고, 거룩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보고, 내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저런 예수 믿어야겠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야겠다, 마음에 결단 있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세상, 신앙의 세상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사장이라는 것,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저희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을 갖고 선한 행실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저희 삼부예배 식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